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니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기쁨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갸륵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선 전국에서 키는 165cm 이상 되는 미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약 3,000명을 1차로 뽑습니다. 그리고는 출신 성분을 가려내서 300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를 해서 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무조도 있고 행복조도 있고 만족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채용이 있는데 극단 같은 데서 연주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단원 중에 뽑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전담하는 노동당에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김씨 왕조를 위해 온 생을 다 바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 부대에 담긴 새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썩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시와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랍니다. 자리 다툼으로 싸움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한다고 합니다. 사회를 선도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회에 지탄을 받으면서 상처뿐인 교회가 되고 많은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열왕기서에 볼 것 같으면 악한 왕이 통치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을 고난을 당하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7,000명이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7,000명을 오늘날도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판결에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은 시험해 봐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전에는 악한 습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로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헛된 짓 많이 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된 유명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역대상 29장 17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위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중심에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은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을 가벼운 죄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옥불에 던질 사람의 죄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일시다. 사람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 종류에 따라 속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산지를 바꾸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산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장사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만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금의 심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3절에는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욕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특징은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정성으로 열매를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도 오늘 심고 저녁에 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하나 따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천둥번개 여러 가지 실현을 통해서 정성을 심고 따는 것입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성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성실로 음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올시다. 대신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올시다. 인간의 시조 아담 해와의 범죄한 이유도 교만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해와를 꼬일 때에 금단의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교만입니다. 왜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종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에서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역사적으로 이 계명성은 당시에 바벨론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루시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의 사람을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교만이 오면 패망이 따라오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따르는 자들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만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귀한 생명을 주는 지혜를 가로막는 교만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지혜롭게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올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단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자기 피하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게노시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의 말씀은 기독론 구원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무능한 자요 피조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나약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은 인격을 초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지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지요.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만 잘되면 뱀의 대가리처럼 머리를 듭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고 배운 지휘자들은 피차 겸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겸손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공의적 속성은 우리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독립성, 자존성, 절대적인 완전성, 편재성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식, 지혜, 사랑, 은혜, 오래 참음, 거룩함, 의, 진실 이런 것이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에 속한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속성이 둘로 말하라면 하나는 공의의 속성과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옵시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공의와 사랑은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곳에 사랑이 따라가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공의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균형 있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물 붓기와 같습니다. 적게 부으면 된밥이 되고 또 많이 부으면 진밥이 되듯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잘 잡혀야 공동체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공의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의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으나 공의를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공의를 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다.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은 결국 무익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사람은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역할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자기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는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조합니다. 공의의 잣대를 남에게는 쇠자로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고무자로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에는 철저히 하고 남에게는 관용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도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자의 편에 돌리고 내가 경상도면 경상도 사람 편을 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는 공평 무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에는 사랑이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아끼듯 공동 물건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내 인격이 귀하다면 남의 인격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의였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공의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사랑의 잣대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인격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목회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시다. 그 목사님은 정처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는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고 보람있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를 그는 정처가 되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사랑과 공의를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strive to make